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오늘 여기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그 판단함이나 또 정죄함을 하면서도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일들, 죄악이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서도 그 시간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우리가 뭐 잘나거나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과 또 용납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2장 4절에서 4절 부분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 속성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 말씀들 중에서 그 용납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똑같은 그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우리 각각마다 정해져 있는 환경이나 또 아니면 생활 속에서 각기 다르게 살아갈 뿐이지 어찌 보면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직장도 다르고 생활하는 환경도 다른데 뭐가 똑같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악된 그런 환경이나 나를 그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그런 환경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신앙이나 아니면은 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인내심이나 아니면은 교양을 많이 쌓아서 조금 덜하고 또 더하고 그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같은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죄를 범하는 모습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아이고, 왜 저렇게 살아가지? 왜 저런 말을 하지?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데 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는 우리 자신들이, 판단을 하는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우리 자신들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거나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 자신도 똑같은 그런 일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순간에 있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범죄하는 그런 일들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똑같은 그런 심판이나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와 같은 것에서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의 그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뭐 다른 사람보다 잘나거나 똑똑해서 아니면은 뭐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함께 생활하고 또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순간순간마다 또 잘못이 있거나 또 내 생활에 피해를 주거나 또 눈살을 찌푸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그런 잘못들을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그런 속에서 지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뭐 TV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 이렇게 거리를 지나거나 그럴 때에도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다. 완전히 저 사람은 쓰레기네.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나에게도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정말로 인자하심과 또 용납하심, 허용하고 또 관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가운데 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여기 인자하심과 또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납하심과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서 관대하심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그런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정말로 이렇게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다 하는 그 어떤 그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용납한다 또 그런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렇게 다가오지만은 그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잘 못하잖아요. 의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인다. 그런 그 말이고, 관대하다는 마음이 너그럽고 크다. 그런 그 사전적 의미의 어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세상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관계나 또 어울리면서 사람은 그 사회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 단독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세상의 어떤 거부, 내가 어떤 그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당히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런 것에 굉장히 그 충격을 받거나 그럴 때가 참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분명하게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 나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용납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크고 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나 거절, 외면은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고 그런 그 느끼는 그런 마음 속에 영혼이 정말로 피폐하고 또 시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나 또 나를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낭망되어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감이나 우리가 그 자존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어떤 그런 가치, 그런 그 마음이 아주 바닥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절이나 거부감을 느낄 때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구원받은 자, 또 누구든지 아무리 장성하고 믿음이 크고 좋은 성도에게도 어떤 그 어두움이 드리워지거나 낙담하는 일이 생기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나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그 고통스럽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거절이나 거부감,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어두움이나 절망이 찾아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이나 또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겪었을 수도 있고 또 겪기도 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잊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하는 것은 그 악한 자 사단 마귀의 아주 교묘하고 아주 그 간사한 그런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의 모습이나 생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서 그 드러나도록 또 생각이 되도록 사단 마귀가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보면서 느끼도록 숨겨놓은 아주 그 속임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만큼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 정도 살아가면 되지.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데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하면서 생각하는 어떤 그 공로 또 나의 노력 또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들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 사실이나 진리가 아니라 사단 마귀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교묘하게 우리 자신을 보도록 숨겨놓은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런 것에 속지 않고, 물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힘들고 또 지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되고 또 거짓말하고 있는 그 사단 마귀의 그 속임수에 우리가 그냥 실족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요한일서 3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또 요한복음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사단 마귀는 또 요한계시록에서 밤낮 우리를 거짓으로 속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 사단 마귀는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완전히 이렇게 고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내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하심이나 긍휼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도 살아가지만은 내가 온전하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보여주고 알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납하시는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대해서 용납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내가 왜 그렇게 못 살아? 살 수 있어. 그렇게 만약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용납하심이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은 살아볼수록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보면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 수 없구나. 그런 것을 너무 이렇게 절감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용납하심이 있고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향하신 그런 용납하심이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있고 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는 용서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결론을 우리들이 도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볼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내가 살아봐야지 하고 교회 생활이라든지 내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그런 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보지만 결국에 가서는 정말로 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되어져요. 사단 마귀는 우리들에게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속여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 무슨 열매가 있어? 너 그런 열매를 너 한번 얘기해봐. 너 그런 열매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너 열매 없잖아. 너 그렇게 못 살잖아. 계속 우리들한테 그렇게 속이고 또 거짓말하면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생활의 어떤 그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하면서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니구나. 내가 그러니까 안 되겠네. 그런 마음을 계속 갖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들 스스로도 정말로 내가 정말 그런가? 정말로 그렇겠네. 내가 이렇게 살면서 열매도 없고 나타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 가운데 그 마음이 굳어지고 그런 생각에 이렇게 휩싸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세상 사람, 또 우리가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세상의 어떤 대표가 바로 사단이고 마귀예요. 사단이나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 네가 열매가 없다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거. 우리가 그 용납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해이해지거나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경향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용납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왜 그런 것들을 용납하시고 또 허용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용하거나 용납하심이 없으면은 안 돼! 스톱! 그것을 막고 절대로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허용해요. 어찌 보면 그냥 용납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계속 이렇게 전가된 그런 죄악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고 용납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가 속이거나 또 거짓말하는 그런 세상에서 거절받거나 거부당한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거보다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간대하심이 훨씬 더 크고 강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마음에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계속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노예 생활하고 죽도록 힘들게 살면서도 그나마 얻으면서 살았던 그런 것에 대한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마음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하면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계속 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럴 때 모세에게 그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는 반석을 이렇게 2번 치라고 이야기해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을 때 물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들이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 매장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끌고 나왔냐고 불평하고 그래요. 그때에도 그들이 물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이렇게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반석을 치라고 명하는 게 아니라 반석을 그냥 명해서 물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분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한 분노나 화가 난 그런 마음과 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에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쳤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 반석을 그 이전처럼 2번 이렇게 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2번 이렇게 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도 않고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지금 강팍하고 불평하고 화가 난 그런 마음에서 반석을 그냥 말로 명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것을 명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또 생각대로 반석을 2번 그냥 힘껏 이렇게 때려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두들겨 패는 듯한 어떤 자기의 심정을 말하는 것처럼 반석을 2번 이렇게 때립니다.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위해서 모세의 어떤 행위나 또 불평하고 또 강팍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어서 먹게 해요. 하나님은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2번 반석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있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걸까요?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평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용납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부모님에게 재산을 먼저 이렇게 자기한테 올 몫을 먼저 달라고 해서 아버지께 그렇게 요청을 해요.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그렇게 자식들의 몫을 나눠주는 것은 있지 않아요. 그 둘째 아들이 와서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은 것으로 치고 내 몫을 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서 주지 않고 그 몫을 나눠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풍속이나 어떤 그러한 것이 맞는 것인데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그 몫을 분배해서 그 아들에게 줘요. 이 아버지는 마치 그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정말로 그런 유대인의 어떤 법도나 그런 것에도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아버지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가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다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허용하시고 또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도 행하시고 아니면 그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떤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에 그들 마음 속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향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들과 그런 마음 속에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러기를 원하지 그냥 어떤 그런 척하고 어떤 그런 것 갖고
그런 체하는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 또 우리들과 또 교제하거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우리 속을 볼 수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속을 아주 훤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 사람의 속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옛날 우리 어떤 어른들 그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10길 되는 10길, 사람의 어떤 그 키만큼의 그 10배나 되는 물속은 들어가 보거나 아니면 물을 퍼내 보거나 그러면은 그 바닥이 어떤지 그 샘 바닥이 어떤지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이 한 길밖에 안 되는 이 사람 속은 사람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이나 15장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나아오는 것을 원하지 뭐 좋은 짐승, 좋은 재물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순종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제사 잘 지내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속에는 안 그런데 겉으로만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니까 또 그 사람이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을 평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속에서 아주 중심에 아는 것은 몰라요.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오면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잠깐 앉아 있다가 이제 나가려고 하면은 며느리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보따리 주워주면서 아이고 어머니 조금 더 있다 가시지 벌써 가냐고. 그 며느리 마음에서는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죠? 보따리를 주지 말고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보따리 얼른 주면서 빨리 이렇게 들고 가라고 더 있다 가시지 벌써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속마음하고 겉마음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결혼을 하고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 사람 마음속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척도 하고 이런 것 같이 저런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속하고 겉하고 다른 그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면서 뭐 결혼도 하고 죽을 때까지 살기도 하고 다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속이 빨가면은 겉도 빨갛고 속이 하얗면 겉도 하얗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것 가운데 있고자 하는 것들을 허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용납하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두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과일로 얘기하면은 토마토가 속도 빨갛고 겉도 빨갛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수박처럼 속은 빨간데 겉은 새파랗고, 또 사과처럼 속은 하얀데 겉은 뭐 빨갛게, 이렇게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그것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에레미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잿물로 옷을 빨고 우리가 씻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운데 있는 이 죄악들을 씻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용납하심과 또한 허용하신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용서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용납하시고 허용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박이 겉이 빨갛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 같이 성경 디도서 보시겠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이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모습이나 태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의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따라서 내가 절망하거나 또 아니면은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어떤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해서 거만해지거나 또
교만해지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어떤 열매를 맺거나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과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 행동이나 내 말이나 내 태도나 생활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선물로. 자, 그 말씀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원의 감사함이나 이러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금 우리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옷,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속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으로, 또 겉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도 그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네가 깨끗하다, 네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생활하는 어떤 태도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어떤 열매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 보신다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우리들 가운데 내 삶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은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들로 인해서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어둠이 찾아오고 낭망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 낭망되거나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용하셨다, 용납하셨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들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허용하신 그 가운데 내가 있어. 내가 지금 조금 힘들지만, 내가 지금 사람들과 사이 속에서 있는 문제로 조금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허용하신 그 안에 있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이 잊어버렸구나. 아,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버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용납한 가운데, 허용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 가운데에서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용납 또 허용하신 그 안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그 가운데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절대로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용납하신다. 내가 지금 그 가운데 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어떤 거절이나 거부가 세상의 거부나 거절이 크지만 그래도 나를 용납하시고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크다, 더 크고 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때 내 마음 가운데 안심이 찾아오고 또 그래도 평안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에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한번 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용납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랑 가운데에서 허용하고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숨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거나 그 사랑 가운데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용납하신 가운데 내가 있다. 사단 마귀의 세상의 권세, 그 거부감이나 거절감이 아무리 큰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허용하심을 넘어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 잘못이나 나에게 있는 어떤 큰 죄악보다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이 더 크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지금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나 하와, 이스라엘 백성,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선지인들, 또 신약 성경에 지금 등장하는 많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사랑 속에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광야 가운데 그들이 불평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용납하신 가운데 그들이 있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누구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걸어가는 여정이 마치 그 광야의 길과도 같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그 여정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 그 크고 강하신 그 안에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 안심하는 마음이 되잖아요.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하고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보다 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덮지 못하실 죄, 우리에게 용납하지 못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 속에서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어떤 합리화되거나 내 삶의 어떤 그 이용거리가 되어져서 아이고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용납이나 허용을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은 그건 큰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되는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허용과 용납이 되어져서 그 가운데에서 힘을 잃지 않고 다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을 옮기도록 하는 그 용납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활이 무방비 상태로 또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용납의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 속일 수 있고 또 주변의 어떤 그런 속에서 이런 채도 할 수 있고 저런 척도 할 수 있고 내가 착한 척도 할 수 있고 욕 잘하는데 욕 안 하는 척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잘하는데 안 하는 척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척 저런 척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자체도 그것이 흘러나와서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그런 척하고 저런 척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리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좌우의 날선 아주 예리한 검과도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사람들에게는 이러쿵저러쿵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예배하는 그런 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갖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척 저런 척 속은 새카만데 겉은 하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사용하거나 쓰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드린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허용하심이 얼마나 크고 또 그 용납하심과 허용하심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금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거부감이나 거절감, 여러분이 잘못한 거,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시거나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 허용하시는 그 범위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일을 또 용납하고 허용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원리나 정의 또 그러한 것들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 주관하신 그 세상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집중하여 지금 돌보시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 돌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과 허용하심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과 허용하심에 대한 그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고 우리의 잘못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과 또 허용하심보다 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셔서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그 잘못이나 죄악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놓게 하셔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를 모두가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용납하고 허용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